그래요. 사랑합니다. 예. 예. 하트가 하도 안 하니까 안 만들어지네요. 동그라미를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침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하는가? 오늘 일체 해법을 알려드리고 또 종말론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염려가 돼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성경의 신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올까요? 365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65일 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성, 또 우리 한계성, 우리가 이것들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이유인즉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양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오늘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시작할 때 처음에 붙잡던 것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래요. 떨어질까 염려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결 같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가장 믿음이 좋을까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죠.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오늘은 대장부의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내일 가면은 아예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요. 또 믿음에 있어서도 그 영역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면 섬기는 건 참 잘하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꽝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믿음이 좋은가? 무엇이 큰 믿음인가? 주님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보다 큰 믿음 바로 한결같은 믿음이다라는 생각합니다. 한결같아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상승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통한 배움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고 흘려보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4장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다. 요한은 지식도 없다를 병행선상에서 같이 놓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 그러면 그냥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늘어진 고무줄처럼 우리가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침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침체는 누구나 다 옵니다. 제가 침체 설교를 한 적도 있지만 침체는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과거에 와 있다가 지금까지 침체인 사람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침체를 극복하는 것,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침체를 해소해야 돼요. 해법을 찾아야 되며 그런데 염려될 것은 장기화가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더라도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 꼭 먼저 이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아까 제가 선주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마음 놓고 있지 말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우들이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침체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믿음도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정말로 속된 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저희 교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오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해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고 시간은 좀 더 투자해야 되지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안 읽겠지만 자, 두 번째로 후절에 말씀드린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할까? 떨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마라고 알잖아요. 대마. 사도 바울의 4대 동역자였던 대마도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어요. 대마도 떠났다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타락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까요? 시작이 좋다고 끝도 좋은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고 겸손을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선례들이 성경에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 주위에도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막연한 그런 믿음, 사변적인 믿음, 그런 원수가 이 교회 가운데 기만 좋은 술로 그죠? 이 교회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 구원은 보장되었다라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부 전투복을 벗어 뭘 갈아입었어요? 군대에서 추리닝 갈아입었다고. 추리닝 입고 전투해요, 안 해요? 쉬고 있으면 안 되죠. 빨지 않아도 되니까 전투복을 항상 입고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5분 대기 조라고 있어요. 항상 완전 군장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이 와도 몇 분 내에 그죠? 완전 군장하고 여러분들이 출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제발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했을까요? 주님 뭐까지 주세요? 은혜까지 주신다. 믿습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 무슨 뜻이냐? 파라클레토스. 자, 뭐 그래도 한번 써드릴게요. 자, 파라클레토스. 그죠? 성령, 돕는 자. 헬퍼란 뜻이 어떻게 보면. 자, 무슨 뜻이다? 헬퍼란, 돕는 자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침태되지 않도록 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과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양처럼 방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동물 가운데 주님은 양으로 그렇게 은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양을 옛날에 뭐 유튜브 보니까 양의 특성에 대해서 보니까 양은 시력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시야도 좁아요. 그리고 고집도 그렇게 세대요. 누구처럼. 여러분 딱 고집과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쓴뿌리예요. 자,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쓴뿌리일 수 있고 자, 어쨌든 그렇게 고집이 세고 온순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기 제갈 길로 가죠. 고집투성이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자가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러죠. 예전에 진짜 실화인데 많은 양들이 전 세계적인 양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이 많은 양들이 섞여져서 내 양인지 어찌 알아요. 근데 목자가 가자 그러니까 그 양들이 전부 일사불란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줄줄 따라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이 익숙하니까. 익숙한 음성. 양은 뭘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목자 의존 쪽이고 목자는 음성을 바라고 또 막대기로 치리하면서 오잖아요. 주의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양들을 그 막대기와 음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양은 그래요. 그래서 양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실존적인 제가 말씀드린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한결같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침체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침체가 오고 영적 슬라이드라고 그러죠. 미끄럼틀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면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다시 올라갈 수 없듯이 참 한 번 미끄러지면 올라갈 수 없는 내려가긴 더 쉽고 더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더 늪에 빠져버리는 신앙의 늪, 이 침체. 여러분 오신 분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표정은 오신 것 같지만 안 왔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 전략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지만 침체는 즐기지 마시길 바라고요. 침체는 즐길 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것이지 아시겠죠? 침체가 오는 요인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침체가 오는가? 요인은 참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침체라는 것은 특히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도 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 세 번째는 어떤 환경적인 질병이 크게 온다든가 뭐 이렇게 또 사고가 크게 났다든가 재정적인 압박과 그 환경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눌려버리는 것이죠. 그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고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침체가 오는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 왜 죄일까요? 죄가 왔기 때문에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아담과 하브로 들어왔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물론 우리가 아플 때 너 죄 때문에 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다 그렇게 욥의 세 층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모든 것의 뿌리는 원인이라고 그러죠.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요인이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차단하고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죠.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 피조물, 다시 말해서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데 한 번 공급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공급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뭐예요? 차단이 되고 은혜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죠. 그럴 때는 은혜 공급이 끊길 때, 그죠? 그걸로 인해서 결핍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계속 기름 부음 안에서 끊임없이 부어져야 될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의 결핍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원인 가운데 어디로 갖고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영적 존재로서 다시 한번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문제를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성령님께서 알게 주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주려면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드러내요? 빛이 임해야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그 어둠을 조명해주고 나의 상황을 말씀으로 드러내주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침체가 오면 말씀을 들으러 안 가거든. 기도에 들어 안 가버려요. 교회를 안 와버려. 오히려 영의 문제, 영적 탈진,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존재, 영적 존재들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종요법처럼 영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빛으로 비춰서,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겹뿌리만 자르는 거야. 원 가지, 원 뿌리를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침체가 와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가면 성령이 그때 할 말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이 들린 것 같이 그 문제를 빛으로 규명해 주시고 또 무엇이 원인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들을 때는 아플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수술은 아프지만 수술을 끝나면 아물며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인내, 인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 안의 싸움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야. 마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내면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가냐 안 가냐,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냐 안 나가냐. 왜? 여기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있거든. 환경이, 무게감이, 압박감이 너무 세니까 왜 하나님의 침묵과 반간이 싫은 거야.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그 간섭하지 않음, 내 문제, 내 상황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을 수 있고, 그죠?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은, 난 더 이상 이건 불순종하고 싶은데라는 그러한 나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복잡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해. 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봤자 신앙의 늪에 빠져요. 더 발버둥 쳐봤자 내 힘이 들어가면 더 늪에 빠진다. 침체의 늪으로.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습니까? 늪에 빠지면요, 저도 빠져봤을까? 안 빠져봤죠. TV에서 봤어요. 힘을 빼고 그냥 엎드리면 돼.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려야 돼요. 내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더 깊이 빠진다. 침체란 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배워라.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거울로서, 레마로 역사에서 나의 어둠과 나의 문제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과 내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 믿습니까? 해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너의 상처의 해석, 너의 그 쓴뿌리 해석, 그 겉사람 모드로 바뀌어져 버린, 그죠? 그 안에 그 해석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 믿음의 눈을 열고 새롭게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 왜? 침체가 오면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정의 블랙홀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기도도 더 안 되고 교회가 이제 나가기 싫어버린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아요. 불순종하고 싶은, 내가 순종을 요구한 하나님의 그 요구의 거룩함, 요구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를 압도하면, 거기다가 상황적인 무게감, 왜 이렇게 재정에 대한 압박과 그 자녀, 남편부터 시작해서 왜 나만 이렇게라는 내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처음에는 선악과가 관심도 없었는데 탐스럽게 보이듯이 평소에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야. 마귀가 갑자기 더 크게 보여. 이거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봤던 사람이 시선이 이제 나를 삼키는 파도와 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환경적인 이 상황 자체를 내가 크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요, 이 침체의 요인은 정말로 우리가 뭐 쓰고 뭐가 요인이 뭐고 정리한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 복합적이고, 그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가지 못하게. 주님은 약속의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나와야 돼요.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서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모이기를 힘쓰며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공적 예배 가운데 쉬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해법을 담긴 아주 정말로 양약과 같은 나의 처방전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은 줄 아세요? 성도들이 와서 오늘 설교 나한테 하신 것이다. 그죠? 내가 이걸 답을 얻고 간다. 우연히 온 사람도 그 답을 갖고 난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니까. 믿습니까?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들으면요, 그것들이 양약이 되고, 삐딱하게 들으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계속 아파요. 도려내고, 그죠? 좀 참고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아물고 낫는데, 그냥 찌르기만 하고 얼른 피해버리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그것 또한 뭐랄까요? 겸손이 없는 거죠. 교만한 거죠. 은혜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양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양과 같고, 그죠? 언제든지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연약성, 그런 연약한 체질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 겸손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뭐 했다?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 그랬죠? 위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위로만 받고 싶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야. 내 상황에 대한 문제만 주님께서 주길 원하는데 왜 이럴수록 나 물질에 대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재정적인 설교에서 맨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 먼저 해결해 주라는데 뭐 11조 하라고 그러고, 물론 저희 교회는 헌금 강요 설교는 전혀 여러분 선택이야. 그건 나는 하나님 명령 이러이러하다 말만 하지 관심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정말로 그런 부분 안에서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통에 자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그러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으로, 진리 안으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번뇌가 아니라 자유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위로가 있다. 믿습니까? 소망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산상수훈의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야 된다. 믿습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목사님께 주셨던, 또 하나님께서 레마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끔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점점, 정말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 프로그램 되어지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로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존재로서 설계가 됐어요. 아담 찬족 때부터. 그것은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리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온전한 행복이 누리게끔 그렇게 영적으로 설계가 됐다. 믿습니까? 이게 참 행복이고 정말 이것은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제가 해왔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영혼육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좀 적어놨어요. 찬양 부를 때 영혼육에 대해서 침체가 올 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영혼육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라 그러면 그러니까 왜 침체가 아까 오느냐? 죄의 문제, 영적 무지, 환경의 상황적인 부분에서 침체가 다양한 요인일 수 있지만 크게 묶어서 그렇게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혼육의 상태를, 영혼육이라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연관성을 갖고 있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혼육의 특성을 알고 영과 혼과 육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침체를 극복하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은 또 속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육은 겉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구도 속에서 한번 이런 특성들, 우리가 침체가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또 이것을 극복하려면 여기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것은, 또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며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들 일단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는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얼마나 침체 요인이 다양합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또 점진적으로, 왜 상처의 반응 또 쓴뿌리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침체가 장기 단기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 단계적으로 이끄신다. 믿습니까? 믿음의 분량도 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어 설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보편적으로 또 이런 특성들을 먼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침체가 오면, 자, 우리의 영, 여러분들이 우리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또 침체가 왔어요. 언제 침체가 온 줄 아세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걷는데 대승 후에 침체가 오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세벨이, 아합이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고했을 때 이세벨이 그래도 의기양양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약간 엘리야는 굉장히 번뇌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그러나 대승을 거둔 후에 어떤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 뭔가 우리가 대승을 거뒀지만 무력감들이 확 찾아올 수 있어요. 안 그래도 850명을 상대하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침체가 오면 영적인 문제다. 자, 영적인 문제다.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스크래치, 영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말해 영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침체라는 것은 믿음을 매 순간 그 상황 속에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침체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부재,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꼭 없는 사람이다, 초신자다라고 할 수 없다니까. 지금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욥이나 아주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침체가 온다니까. 그것도 나 죽여달라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엘리야가 쉽게 침체가 온 걸 보니까 단순히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우리의 번아웃이 완전히 탈진이 된 건데, 그냥 영의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너무 분리하면 안 돼. 제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총체적인 난국인데, 우리 엘리야 보세요. 육적으로 얼마나 지금 탈진이 왔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음날 이렇게 또 죽인다고 하는데 압박감. 상황적으로도요, 얼마나 이세벨이 크게 보이겠어요. 어둠이 크게 보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승을 거둔 다음에 뭔가 변화의 기미가 보이면서, 야, 이게 대승했으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게 왕상 19장 1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덴 나무 밑에서 로덴 나무는 좋은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 죽겠다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그 침체는요 두려움이 참 크더라고요. 이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이건 정신적인요. 자, 그래서 호는 정신적인 영역인데 두려움과 압박감, 상황 가운데 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는 탈진이 돼버려서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 에너지가 아니라 완전한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의 균형이 불균형이다. 밸런스가 무너질 때 영은 분명히 연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도 너무 지나치고 우리가 무엇을 먹지 않고 그러면요 영적 분별력까지 영향 갑니다. 아십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건 알아요. 본질적으로 뭐 육을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정신도 어디 여행 가면서 좋은 산, 좋은 바다 가면서 스트레스 아웃 그래서 풀면서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고 뭔가 번아웃에서 풀린 것 같아. 근데 이건 또 일시적이야. 이것만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걸 얘기한 거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한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여행 같은 것도 가고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너무 또 영은 물론 영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 하나님이라는 영 앞으로 나가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 속 사람이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혼육을요, 너무나 영지주의처럼 너무 이원론적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돼. 또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만 갖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뭔가 불완전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도 한 번씩 좀 바람 좀 쐬고 나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면만 먹지 말고 저 김밥만 맨날 먹지 말고 좀 한번 저기 가서 좋은 것도 한 번씩 먹고 그러니까 물론 돈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몽 사정이 모르니까 그럼 아껴뒀다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설정에도 하나님도 6일이라고 주일날 쉬었듯이 근무 시간을 초과해요. 모든 사역자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좀 무식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보고 초창기고 초기 사역이고 그런 제가 질병에 걸려보고 여러 가지를 또 깨닫게 하면서 약간 인생 무상을 또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제 힘을 빼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에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혼 육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함을 이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혼은 정신, 육은 육체, 영은 영. 다시 영은 우리 양심, 속사람 영역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속사람이 영적 탈진이 오고 고무줄이 확 늘어져 버리면 뭐가 와요? 그때 침체가 오고 이 침체의 부작용, 후유증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아까 엘리야처럼 막 이렇게 치를 때는 뭐 침체가 안 와요. 그런데 마치 연예인들이 무대 앞에서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환호를 받다가 집에 들어가면 공허함이 개그맨들도 그렇고 공허함이 느껴지고 확 우울증이 온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아요. 부지불식간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는다고요. 마치 여러분 외상 스트레스 장애 아시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그게 후유증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침체의 원인일 수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영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가멜산 전투,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서면서 오늘은 막 이렇게 하지만 한결같지 않다니까 우리가요. 또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마귀는 외적으로도 압력을 주고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공격 활로를 개척을 하고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기는데 우리는 또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그게 목표죠.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아니, 어제까지 엄청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쉬었는데 오늘부터 침체가 와.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제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이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잖아요. 왜? 오늘이 바로 내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침체가 없어야 되고, 오늘 돌파하고, 오늘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이기는 연습으로, 이기는 훈련으로, 이김을 연습하고 이김이 익숙해져야 되고, 항상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이 습관이, 그러니까 칭찬 듣는 게 어제 간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이기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 믿습니까? 이기는 것들이 맛을 보고 이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제가 말 속에 해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기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탁탁 번아웃이 돼서, 자, 영은 처음엔 건강했지만 혼이 점점, 육이 점점,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영을 바로 뚫지 못해, 마귀는요. 혼과 오간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 이렇게 해서 영을 나중에 하나님 관계를 딱 분리시켜버리고 은혜 공급이 차단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죠? 속사람이 시들시들 해버려서. 여러분, 속사람이 시들시들 해버리니까 속사람의 믿음의 눈이 감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연쇄적인 거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눈이 감기니까 뭐가 갑자기 커져요. 겉사람, 이제 여러분들 절전 모드 하시죠? 어떤 모드로 바뀌어요? 속사람 모드에서 겉사람 모드로 딱 바뀌어요, 이제. 그죠? 그 모드로 바뀌면 믿음의 눈이 딱 감겨버리고 현실적인 눈이 커져버려요. 그러면은 현실이 커 보이고, 마귀가 커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고, 재정의 압박이 더 커 보이며, 이제 뭐가 되냐면, 자, 겉사람 따르면 감정적이 되면 이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근거하고 감정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돼버리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해서 믿음을 발휘했던 속사람이 약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웠어요?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 했죠? 충전하다는 뜻이라 했죠. 충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서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그죠? 근데요,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는 우리 안에 애통이 들어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명받아서, 또한 우리가 항상 가해자 같지만 우리가 가해자 의식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는 부분 안에서 말씀 앞에, 존전 앞에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찾아 나오는 겸손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해법을 찾게 만드세요. 믿습니까? 순종하라고 말씀을 딱 또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키를 갖고 간다. 절대 교회 와서 이거 나의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인데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1+1처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야.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먼저 살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라는, 최우선이라는 공식 아래서 먼저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속사람 모드로 다시 바뀌기를 원하세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속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로마 7장에서 배웠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교하면서 늘 하나님의 친밀함의 조난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거기에서 강화되어진다. 믿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어지고 기도의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식을 먹고 강건해지는데 그 믿음의 눈을 계속 열어갈 때 점점 회복이 되고 해법을 찾으면서 여러분 좋아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감기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떨어지는 요인들을 찾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총들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엘리야 얘기도 했지만 모세도 심각한 우울증이 왔어요. 다 뭐냐면 원인이 여러분들 지금 침체가 온다면 뭔지 모르지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좀 어쨌든 영적으로 대승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요 엘리야도 그죠? 그런 상황 영혼육에 전부 탈진이 총체적으로 난국이었죠. 다 탈진이 왔어요. 압박감, 육체적인 탈진, 그죠? 소망의 부재, 그죠? 상황적인 절망감, 신앙적인 회의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말라기에서도 보면 그죠? 왜 그렇게 말라기의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타락했냐? 아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메시아 왕국과 성전 중심 안에서 메시아 통치가 일어난다는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의 실행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치면 꼭 그렇게 돼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유 여러분 땡벌. 할렐루야. 자, 땡벌이 아니라 아멘. 기다려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시겠죠? 자, 그럴 줄 알았어요. 땡벌 할 줄 알고 제가 그 운율에 맞춰서 라임에 맞춰서 기다려다 지쳤는데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적인 늪에 빠지고 회의감이 드니까 뭐 계속 이제 뭐 어차피 그 말라기 보면은 교만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창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이렇게 망언을 그러니까 침체가 오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고 망언을 내뱉고 원망을 내뱉는 그죠? 그런 이유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탈진이 와버리고 침체가 오는 것들 엘리야도 그렇고 말라기 상황도 그렇고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한번 구절을 읽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일단 딱 10계명 이제 받고 모세 율법을 수여받았던 이 모세도 이제 이렇게 광야 이제 시작점에서 바로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막 속을 썩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다면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자치만 감추지 저는 자, 읽어볼게요. 자, 11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다 읽기 시간, 이게 절이 기니까 13절부터만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지금 분명히 모세도 10계명을 받으면서 율법을 수여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그런 우리가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과거 있을지라도요, 보세요. 이제 뭐라고 왜 가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힘들면 그런 영광, 은혜로운 순간들이 그 무거운 이런 상황의 무게감 앞에 전부 뭐예요? 사라져버리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초심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혜로서 누비적게 왔는데, 비본질이 크게 보이면서 이제 본질은 점점 희석이 되고, 뭔가 그 본질 때문에 왔는데 비본질이 크게 보이니까 원망하게 되고 처음에 나를 구덩이에서 꺼내준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누비전 교회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 왔는데 이제는 비본질이 크게 보여서 원망투성이가 돼버렸어 내 입술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게 뭐냐면 침체 시작이에요. 침체가 온 거일 수 있어. 그건 장기화가 돼서 만성이 될 수 있어.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의 회복이 더디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기대감이 생기고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무력감이 생기고 뭔가 기다리다 정말 땡벌처럼 지친 거예요.
그거 불러도 됩니다. 기타 진짜 땡벌 모르겠는데. 자, 13절 보세요. 자,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어. 13절, 다시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엘리야와 같은 고백입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도 보세요. 육적으로도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육적으로도 지금 탈진이 왔어요. 얼마나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하고. 모세 보세요.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모세가 행했던 그런 걸음수는요, 하루에 몇만 보를 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있고. 모세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들, 그 원망을 계속 듣고, 눌린다고 사람이. 옆에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 듣고 있다. 눌려 사람이. 그러니까 내 주위의 친구들이 참 중요한 게 친구 따라가고 친구의 영적 안 좋은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내 속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께 코드가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만을 토론하는 사람께 영의 주파수가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딱 위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관점이 안 좋은 건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보세요. 그런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영도 보세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고 그죠?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도 어떤 사람이 소망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거짓 교사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뭘 무너뜨렸다? 믿음을 무너뜨리잖아요. 절망감, 무력감, 회의감 이런 감정들. 이것은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라면 영적인 문제. 영향을 다 미치니까 영혼육이 온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상호 연계성과 유기적인 연관성들에서 무지하면 그냥 오직 믿음만, 다른 걸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상 지혜롭게 몸도 살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웃시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거할 건 제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이다. 믿습니까? 속사람이다. 믿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줌을 통해서 해법을 주신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고 가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영적이니까 기도받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번아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양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영혼육을 다 살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도 한번 가라는 거죠. 그런 데서 몰래 무전여행 떠나지 마시고 그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는 좀 아닌 거고 지혜롭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분 풀리잖아요. 좋은 음식도 한번 먹으면 기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맨날 라면 먹다가 오늘 저녁에는 뭐 스테이크를 먹고 설교 들으면 설교가 잘 들려. 또 누가 사주면 또 잘 들리고, 그죠? 내가 안 사 먹고 누가 얻어 먹으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해요. 맨날 믿음 말씀만 하지만 그게 근본적이지만 그게 보편적인 가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만 영혼육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영혼 묶어서 사람이라는 거 아니요. 영혼육을 묶어서 사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영만 사람이 아니에요. 영은 혼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영이 묶여서 영혼이 사람이 됨이지. 이걸 우리가 영혼육 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모세도 이랬다면 데마도 그랬고 말라기 상황도 그랬고 엘리야 상황도 그랬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부지불식간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안에 이제 후유증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으로 발현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제는 무장할 수 있는가? 저는 아까 뭐 근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영혼육을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 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면 이기는 연습을 하자. 이김이 익숙해도록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투력을 상승시키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싸움의 부르심을 입은 군사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제든지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침체를 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나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믿음의 눈이 닫히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소망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소망은 무너질 때 많이 그래. 앞이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영혼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상황이 오면서 하나님이 소망이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이 커 보일 때,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대상포진 걸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암이 걸리면 막 무너져 버려요. 뭔가 커질 때, 그럴 때 저는요, 기도하면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좀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영적 회로가 하나님께 늘 고정될 수 있도록 조금은 뭐랄까, 이 상황들을 먼저 예견해 보면서 이렇게 항상 내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잖아.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나의 임계점이, 내 한계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 내가 다 참을 수 있지만 욥 보세요.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낼 때 원망해 버리잖아요. 욥도 자신은 완전 무결하고, 그런데 결국 상황을 통해서 내재된 악과 교만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만들잖아, 욥을. 할렐루야. 욥이 회개함을 통해서 침체 이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다는 사실 기대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욥이 회개하고 침체가 극복된 거 아십니까? 질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가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침체가 연단의 기회로, 성숙의 장으로 활용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더 말씀 앞으로 순종을 하면 했지, 완악한 마음으로 침체가 왔으니까 불순종했다, 이건요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핏덩어리임을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고 행복을 주고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 테두리 안에서,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왜 우리를 양처럼 가두냐? 왜 막대기로 뭐냐?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보호하려고. 불법의 세력과, 이 불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마귀의 진영으로, 그죠? 어둡고 폐역한 대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고 반드시 언제 이겨야 돼요? 오늘, 지금 이겨야 된다. 오늘 최고의 믿음이 돼. 왜? 어제의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면,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면, 시작할 때 참여했던 것들, 붙잡은 것들 떨어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떨어지는 상황, 넘어지는 상황은 오늘 예방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게 되겠느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그죠? 침체가 올 수 있지만 극복하는, 돌파하는 오늘 나의 모습,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나의 모습. 할렐루야.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는 삶.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속사람 모두가 딱 돼서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딱 버튼으로 속사람 모두 딱 돼서, 이제는 그래, 내 존재해 주는 속사람이다. 이제는 나는 눈이 4개다. 하나, 둘, 셋, 넷. 속사람의 눈이 진짜 나의 눈이다. 믿음의 눈을 여니 무엇이 보이나? 불병거와 불말이 보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죠? 하늘과 연합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회로가 돌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나의 반응이 바뀌는데, 왜냐하면 결국 침체는 또 나의 상처, 아까 사랑의 결핍이라 했지,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사랑의 결핍이 오니까 그 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가득한데, 이 겉사람 모델은 상처 반응, 겉사람 쓴뿌리 반응이에요.
이 겉사람 상처 반응은 육적인 반응으로서 결국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침체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을 말씀을 주장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진리로 나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한지라. 말씀이 나를 주장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귀와 싸움에서 3번 승리했냐?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 믿습니까? 내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이기는 말씀이 필요해요. 좌우의 날성검이 나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도 한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주님이 그것을 주신다. 주님은요, 그 해법을 주님이 가지고 있고 처방전을 주님께 나오면 주지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연단과 또 그런 침체 이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근육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얼마만큼 연단되어져서 더 소망이지 하나님께 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장에는 모르죠. 근데 결국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제는 문제가 오면 바로 교회로, 문제가 오면 바로 말씀 앞으로, 문제가 오면 바로 작전 기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기는 연습이고 그게 승리하는 습관이고 그게 경건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제를 자랑하지 마세요. 한 번 이긴 게 아니야. 언제든지 예견을 하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히, 저도 물론 안 좋은 질병에 걸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도 혹시나 모르지만 찾아올 수 있다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가치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머무는 곳,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늘 현세적이고 늘 내세적인 가치만 있어도 돈 밝히고 계속 건강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영생, 부활, 하늘에 있길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에 천국의 소망을 두게끔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상황을 두실 수도 있다. 믿습니까? 그럼 침체가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선용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시 우리가요, 결국은 뭘까요? 결국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기는 습관으로, 이기는 삶으로 연습을 많이 하며 무장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같이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오늘 지금 어쨌든 영적 전쟁을 많이 수행하며 스크래치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은 균열들이 있어서 마치 이런 것들은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부어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또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서 그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보혈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치유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늘어진 고무줄도, 그러면 그 침체를 통한 후유증, 우울증이 됐건 마음속에 우울함이 됐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여러분 생각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늪에 빠지니까 다시 한번 나의 무력, 나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회의감, 무기력,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나의 오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친밀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더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또 오늘 어쨌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제는 더욱더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이런 이기는 연습, 이기는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야 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남을 통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3번 부인했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난지라. 진리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도와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 기도인들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주장해 주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번뇌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 자리 잡으면서 그렇게 자유함을 준다. 믿습니까? 결국은 해석의 문제. 해석. 침체는 해석과 시선이야. 해석이 바뀌면 돼. 할렐루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돼요. 이것은 근본적인 돌파 해법이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돌파 해법은 시선과 바로 뭐예요? 에? 해석 바꿉시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해석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시 한번 나의 속사람 모두로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전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오 천지를 창조하셨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준다면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잠잠히 있어. 그 말이 내게 적용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내 원망과 내 불평, 나의 불순종하고자 했던 마음들, 그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 한번 같이 할 텐데요.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